오늘이 8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7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빨리 지나갔습니다. 8월이 되면서 제가 8월을 가장 잘 그려내고 있는 시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마 100편 정도 제가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8월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되는 시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8월의 시, 오세영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한번 즐겨주십시오. 8월은 오르던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다. 피는 꽃이 지는 꽃을 만나듯 가는 파도가 오는 파도를 만나듯 인생이란 가는 것이 또한 오는 것. 풀숲에 산날이 초롱꽃이 한창인데 세상은 온통 초록으로 법석이는데 8월은 정상에 오르기 전 한 번쯤 녹음에 지쳐 단풍이 드는 가을 산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다. 여름의 마지막 산 봉우리를 오르고 있는 어떤 등산하는 사람의 모습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곧 산에 단풍이 들게 될 저 앞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또 하산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하면서 마치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부푼 꿈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는지를 잠깐 뒤를 돌아서 보게 되는 그러한 정서가 이 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8월은 그런 달 같습니다. 올해 절반을 이미 넘어섰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정상을 또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2주 전부터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성도님들께 유익한 말씀이 될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잠이 슬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 속에서 어느 아주 위험이 있는 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그 위험 있는 분이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는 성경 말씀이었는데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 말씀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칼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칼의 사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시던 그 장군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요? 이순신 장군이시죠. 삼국지에서 멋진 칼싸움의 경지를 보여준
관우, 그리고 청룡 언월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칼이 떠오르시는지요? 혹은 닛본도를 휘두르는 일본 사무라이 손에 들려진 칼이 떠오르시는지요? 혹은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한 구절을 생각해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국법을 어기는 죄인을 처벌하는 검찰총장이나 무서운 경찰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시몬과 레위가 정말 피의 칼바람인가요? 칼의 피바람을 일으킨 그 세겜에서의 무시무시한 그 칼을 혹시 떠올리시는지요? 혹은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처럼 입 맞추는 척 하면서 동생의 죽음에 안갚음하려고 아비새의 배를 깊숙이 찌른 요압의 그런 칼을 혹시 떠올리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은 다 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칼의 사람들. 저는 잠이 깨어났고 궁금해졌습니다.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그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제 창세기 이 본문을 찾아보기 전에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우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새 나무 이야기의 단막극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들은 말씀,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데요. 참 우연스럽습니다. 칼을 믿고 생활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이곳에 딱 한 곳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그의 장래 예언적인 그 의미를 담아서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칼을 믿는다. 여러분, 칼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칼을 믿는다. 한글 다른 성경 번역본들, 즉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역 외에 다른 성경들을 제가 보니까 칼을 의지하여라고 번역을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의지해서 생활하겠고. 그런데 성경 원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칼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칼이 그의 신이 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칼이 신이 되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삶, 또 그런 사람.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을 때, 이때는 이삭이 야곱에게, 자기 동생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남김없이 다 빌어주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이제 빌어줄 남은 축복이 아버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축복해주고 싶은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앞서서 창세기 25장에서 에서가 장자의 특권을 경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권리를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당장의 배고픈 필요를 해결하는 것과 맞거래를 해서 거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정신세계와 그의 마음세계에는 장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위치나 권리에 대해서 그는 조금도 그것이 자기의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장의 배고픈 필요를 위해서 그 엄청난 권리를 줘버렸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의 불편함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든지 아니면 베푸시지 않든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 삶에는 그러한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활과 칼로 짐승을 잡는데 그런 데서 오는 기쁨, 그것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용감하게 겁없이 짐승을 사냥하러 다녔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때때로 열광했을 것입니다.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와! 에서가 어마어마한 것을 잡았어. 이번엔 더 엄청난 것을 사냥했대. 우리 한번 가볼까? 여러분, 에서의 이런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에서, 이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은 예언적 유언을 지금 남긴 것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의 삶 전반에 있어서 그의 내면의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자기는 생각해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에서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타인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여쭙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벌써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이미 선택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동안 부당한 추격을 당하는 피곤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 다음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신 다음 자,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자기는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 즉위식을 하고 이제 통치자로서 실제적으로 다스린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 지금까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신가? 그분은 내가 어떻게 살 때 기뻐하시는 분인가? 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라고 한 그 에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 어떤 기대, 어떤 계획, 지금 어디로, 지금 누구와, 지금 무엇을 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지 않으며 여기까지 걸어오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 없이 내가 이 길까지 왔는데 이 길을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혼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 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실 때만 제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우리가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고백이 될까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그 길을 걸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 부분이 흐릿한 길을 걸어오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의 신은 신은 칼이었습니다. 그는 칼 하나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었고 칼 하나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칼은 언제나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필요할 때면 칼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면 됐고 따라서 에서는 기도의 가치도 몰랐고 기도의 경험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서 그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다 이해하시죠? 그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의 삶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훈련은 되어 있었지만 자기를 고난에서 구출해 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그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언젠가 주님의 제자 중 한 제자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여기 칼로 유명한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자기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무력으로 맞서서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기록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즉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이 어떤 종류의 칼인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위스 밀리터리 맥가이버 칼이었는지 혹은 조폭들이 가지고 다니는 정도의 그러한 길이, 사시미 칼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 크기의 칼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개역 한글은 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은 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이 더 정확한지 찾아봤을 때 검이라는 것이 더 맞는 번역 같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역에서는 스워드, 그러니까 나이프가 아니라 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종류의 칼이죠. 베드로가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칼을 가지고 다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이후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것이 제 추측에는 확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신을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노인이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노년, 한 80쯤 된 노인입니다. 그분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는 한때 칼을 가지고 맞서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알맞게 준비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말이죠. 그 밤에 그가 칼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자기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보디가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것이죠. 주님을 구해냈으니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주님은 잡히시지 않았겠지요. 예,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사용해서 주님을 지켜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손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사회 전체가 경악하고 또 불안해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신림동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 그 내용을 어느 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범인 조선 씨는 1989년생으로 올해 33살이다. 키는 165, 무직의 30대 남성이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이용해 수차례 공격했다. 처음에는 남성도 살기 위해 저항했으나
무자비한 공격에 치명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첫 번째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목을 한 번 더 찌르고 가해자는 도주 후 주변의 30대 남성들만 3명 골라서 얼굴과 목에 흉기를 휘둘렀다. 조사 가운데 피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있으니까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 모방 범죄를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분당의 서현동이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차량 돌진,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인터넷에는 이런 게시글을 누군가 올렸습니다.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 또 다른 게시글에 흉기 사진을 첨부한 다음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에서 20명을 찌르러 간다. 이런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매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게 되는지요?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이 공정하지 않고 기회는 박탈되었고 그래서 불만과 원한과 분노 속에서 부정적 감정을 삭히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성경적 안목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묻지마 칼부림 이런 사건들의 기저에 밑바닥에 불만과 분노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분노는 특정인에게 보복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는 특정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상대로 이런 무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나 잡히는 대로 칼을 휘둘러서 해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불만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이 누군가 특정한 사람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당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나에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고 나를 지금 코너에 몰아넣었다라고 그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데요. 현대 사회 국가는 사람들의 실패, 좌절 이런 문제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 노력이 불충분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인한 피해라고 보는 대신에 사회 구조와 시스템 때문이라고 원인을 그런 데서 찾게 만드는 정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구조주의 철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구조주의 철학을 비롯해서 현대의 많은 인문학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은 이 사회 때문이야. 사회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들이 모두 다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나치게 한 방향에서만 문제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성경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로마서 3장 23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고 그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죄에 대해서 인식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죄가 오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젊은이들이 좌절, 불안, 분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방구석에 혼자 처박혀 외부와 소통을 끊고 지내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고 하는 뉴스를 얼마 전에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의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넌 그러면 안 돼. 넌 그거 잘못이야. 그건 범죄야. 물론 그것이 옳은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들의 처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도와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을 우리의 기도 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 가운데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써야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폭력적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일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노라는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대신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때,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이 표출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참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걸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축구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드리블을 합니다. 공을 몰고 촥 이렇게 뛰어가죠. 그런데 이 드리블을 하게 될 때에 공을 너무 길게 차놓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가로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이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이 자기 발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공을 다룹니다. 늘 공이 자기 발에 공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을 몰고 갑니다. 여러분, 메시가 그 경기하는 걸 한번 보신 일 있습니까? 메시? 예, 공이 발에 붙어 있습니다. 공이 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와서 그걸 가로챌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드리블을 길게 해서 그 공을 가로챌 그 틈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분노가 간격을 더 벌렸을 때 마귀는 여지없이 공을 가로챕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공격수가 됩니까? 마귀가 이제 공격수가 됩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 돼서 맞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훨씬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분노. 그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분노가 생겨나고 있는지, 표출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나에 대한 상대방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입니다. 그렇죠?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요. 때때로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분노의 대상이 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죠. 그런 때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더 피차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당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옳아. 그 말을 100번 하고 그것이 설령 입증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분노라고 하는 문제, 관계가 손상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방식은 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주님은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당했지만 위협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나무에 달릴 어떤 잘못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을 나무에 단 그것은 매우 불공정한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을 어떤 죄도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채찍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부당함에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에게 닥치는 사람들의 분노한 말들, 이유 없는 부당한 일들,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대신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을 받도록 거룩한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 받았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천국으로 주님께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이런 좋은 것들 외에도요, 이 땅에서 애매하고 설명되지 않는 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되갚지 않는 그러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견되기 어려운 그런 태도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녀는 분노로 끓고 있는, 그래서 칼을 갈면서 칼을 손에 쥐고 다른 군사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는 사람,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 다윗 앞에 가서 그 얼마나 유순하게 대답했는지 우리 지금 사무엘하 읽고 있죠? 그녀의 유순한 말, 그것은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살상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순한 말,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말 대신 유순한 말이 가지고 온 열매입니다. 분노한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것은 굉장히 무익합니다. 분노한 사람에게는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나 존중받을 만큼 자기가 존중받지 못하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옳든 그르든 그에게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분노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분노에 맞서서 그 분노를 해결하는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래 저는 성도의 삶에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도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 우리는 지각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잘 감지할 수 있는 그 지각을 잃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때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참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깨어 있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함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서 도무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성도를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성도를 보게 되죠. 굉장히 마음이 드라이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위험합니다. 염려, 근심, 탄식 이런 것들은 성도를 찌들게 합니다. 근데 감사함은 영혼을 맑아지게 하고 새로움을 얻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깨어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분노하기 쉬운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유익한 도구들로 우리 자신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전해진 말씀을 또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같이 살던 저희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들인데 이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참 놀라우신 우리 주님, 또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참 이런 복된 생애를 살도록 참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든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매일마다 주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께서 어디로 우리들을 이끄시는지 또 언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거나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거나 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특별히 감사함 가운데 저희들이 깨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불안스럽고 위험하고 분노가 표출되는 이런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회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분노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시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은 이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주시며 저들을 주님 안에서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참 저들에게 참 자신들을 찾고 찾으시며 놀라운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을 알도록 이 땅 가운데 이 젊은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